여러분들 하도 우리가 언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니까 혹시 도대체 코로나가 무슨 뜻이야? 이런 물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코로나는 원래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아마 왕관 모양으로 생겨서 코로나다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라틴어 성경이 성도가 받을 면류관, 왕관을 코로나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원래는 이 바이러스에 붙여질 이름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코로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 코로나는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력에서는 중요한 축일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순환에서 시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려주는 이 교회력은 3개의 축일인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칸타타도 하고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인데, 성령 강림절은 우리 신앙의 삶에서 조금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절이 너무 귀한 그러한 축일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교회력의 축일 가운데 하나인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오늘 오순절 설교에서도 구약성서의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막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을 전해줍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3가지 징표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리고 제자들이 방언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람과 불은 구약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에 바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길 같은 혀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알듯이 모두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여행하기 전에는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이요? 라고 하면서 서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는 오순절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줍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오순, 50일을 말하지요.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찾아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은 또한 가득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왔고, 또 중동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 사람들도 있었지만 원래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은 여러 나라와 지방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와 민족의 말로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전했던 내용,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온 그 나라의 말로 들었던, 제자들에게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이 물음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찜찜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물음을 특별히 이단들이 더
아주 마치 전매 특허를 얻은 것처럼 사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선생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은근히 깔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못 받았으면 어떡하냐? 성령 받지 못했으니 참 당신은 헛믿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묻는 것을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 하고 누가 그렇게 물면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서고 긴가민가해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이단 종파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도 있고, 병 고침이 없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도 있고, 예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도 있고, 신비적인 체험이 없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체험과 현상도 간혹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참 진리와 생명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 없이 믿는 것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창조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인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시고 진리 안에서 영생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교우 여러분,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인격을 담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적인 형상을 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영생에 잇대어 있는 삶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도우시고 우리의 몸과 인격과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총으로 여러분 모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